우리가 성가대가 늘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한 8년 차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꾸 확인이 될 때 우리가 지속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제가 수요일 날 메시지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총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 광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특강을 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특강을 이렇게 했는데, 키워드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런 내용들을 그냥 대부분 그냥 외우고 읊조리기는 하는데 의미를 알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 그 사도신경을 젊은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읊조리기만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별로 신앙에 대한 그 축복을 다들 놓치고 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누림, 그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는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들으니까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해서 이렇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 복음 누린 컨텐츠 갖고 이렇게 인도받게 됐노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거의 못할 정도로 만나기만 하면 30분, 뭐 어떨 땐 1시간 막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복음 누림 컨텐츠를 잘 찾아냈구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우리가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새삼 확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해서 이제 그걸 공감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째 시간 돼가지고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바로 내 옆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특강을 해주셨는데 아주 공감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의미를 찾는 훈련을 했는데 아주 유익했다고. 그래서 아주 특강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카드 이렇게 전해주니까 이 양반이 주머니에다 얼렁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만든 이 복음 카드 한 50장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끝나면 한 장씩, 2장씩 이렇게 나눠주고, 또 뭐 아침에 그러면 점심에, 저녁에 계속 그런 시간을 이렇게, 이번에 완전히 그냥 제가 팀 사역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좀 복음 안에서 지금 잘 인도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삼증직을 가진 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기름 붓는데 누구에게 붓어요? 이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가 내 것 되고 그리스도의 의미가 나의 것 될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동안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나누고 했지만 정말 그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그 인물들을 보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인물들이 다 복음 누렸다는 거죠. 구약은 메시아 의미를 누린 사람들이 승리했고 신약은 그리스도 누린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까지는 피언약하고 십자가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삼중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직에 대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실제가 되도록. 그래서 구약에 이 삼중직을 얘기할 때 한 직분,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있고 왕을 갖고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완전히 내 것 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걸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용에 나오는 그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에 대한 그 제사장직을 임직하는 위임식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그래서 이 아론 지파를 통해서 뭐를 설명했느냐? 제사장직을 설명을 한 거예요. 제사장직. 제사장직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같이 왕직과 선지자직을 같이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삼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실제 응답받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왕직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다윗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14왕이 있었는데 그 왕 중에서 왕이었잖아요. 그 최고의 왕의 축복을 그 시대도 누렸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국기에 별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후세대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로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죠. 그러면 다윗의 가슴에 그 메시아 언약인 언약궤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언약궤 속에 세 가지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 언약인 사무엘상 16장 13절, 왕의 그 왕직에 대한 언약인 사무엘상 16장 23절, 제사장직에 대한 언약은 사무엘하 12장 13절. 그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삼직에 대한 언약을, 근데 왕권을 갖고 다윗은 설명을 했다. 그러면 선지자를 가지고 설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선지자 중에 대표 인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인도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 그 6장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사야가 붙잡았던 언약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선지자직에 대한 그런 설명을 누구에게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드렸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임마누엘의 언약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 왕궁의 음식을 안 먹고 자기가 그냥 채소만 먹어도 된다고 확신했느냐 하면, 자기는 메시아 언약, 임마누엘 언약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흔들 필요 없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의 언약을 제대로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 주자는 이사야지만 그 선지자가 17명 있죠. 그래서 17명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참 지난주 메시지 하면서 그 율법서를 예언서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 율법서 8권, 역사서 9권, 선지서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그랬잖아요. 그 예언서는 그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 메시지 했던 것에서 잘 수정을 하셔서 잘 인도 받으시고, 그럼 신약에 와서 이 삼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속으로 들어왔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저는 이 삼직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중에서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도 요한이요. 요한이 아주 제대로 그 삼직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받았던,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그거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삼직에 대한 은혜를 누렸다. 구약에는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해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그럼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신약에 와서는 사도 요한이 그걸 잘 설명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성령 받았다.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면서 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묵상할 때 낭송했던 27절이에요.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복음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성령 누림, 말씀 누림. 말씀 누림을 여러분 지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여러분 말씀을 누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돼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축복.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자, 조금 더 나가면 누리는 자. 우리는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삼중직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론 지파를 위임식을 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레위기 8장 28절에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을 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위임식 제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삼중직의 그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가 증거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그 축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받았다. 그래서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삼중직의 축복,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근데 그 의미를 지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다. 그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정말 그의 나라 또 제사장을 삼으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 했다는 거.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누리는 자가 될 때 성경적 응답 우리가 받게 되고 정말 복음이 그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말씀의 한 단어, 문장, 성구가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이임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것을 말씀해 줄까요? 우리가 정말 제사장직을 받게 된 의미, 그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삼직에 대해서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직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삼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그래서 그 1절에서 3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할 거를 얘기하잖아요.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5절에서 9절이 그 내용이에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고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거기 우림과 둔림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림과 둔림의 뜻이 빛과 완전한 빛. 그럼 완전한 빛을 받았다. 그럼 완전한 빛이 뭘까요? 완전한 빛, 복음의 빛이죠. 생명의 빛.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치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죠. 영원히 영생은 유지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생명을 얻었다, 성령을 소유했다, 성령의 빛,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받았다, 성령을 소유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안 살아요. 성령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 따라 살면 요한복음 16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따라 살아서 요한복음 16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다. 네가 왜 어려우냐? 죄 때문에. 네가 왜 어려냐? 나하고 교제가 잘 안 돼서. 네가 왜 어려냐?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 따라 살면 어떻게?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특별히 분별해야 될 시대예요. 지금 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진리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메시지는 같은 것 같은데 틀리지 않는데 그 속에서 진리. 그럼 진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성경하고 맞는가를 자꾸 확인하시면 돼요.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진리예요. 자꾸 성경을 벗어나면 그건 지식화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붙잡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요 기쁨을 얻게 돼요. 기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어떠는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 가서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얼굴이 좀 그 편안하고 좀 윤기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겠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누림을 왜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사는데 자꾸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도 오고 근심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스트레스 쌓이고 여러 가지 오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이겨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에 그게 나온다. 그러면 얼굴이 화색이 돌게 되고 편안한 얼굴이 되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그 임직자들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초대교회 집사들이 어떤 축복이 있었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근데 그 대표적 인물이 거기에 나오는데 6장 15절에 나온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의 얼굴이다. 그랬더니 막 여자들이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얼굴이 때깔나게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게 비법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평안의 환데션을, 성령의 환데션을 바르면 평안이 유지된다. 그럼 얼굴이 화평하게 된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카드 달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다 나눠주고 그런 시간을 가는데,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힘 가지고는 평안 안 와. 언제 평안하냐? 복음 누리면 평안합니다.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누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러면 먼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 여러분 삶의 신앙성을 승리하려면요, 성령의 능력 갖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면요, 흑암, 귀신, 사단, 마귀, 사단 마귀는 결박되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나오고, 인간 관계에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선 나오고, 여러분 자신에게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제사장 이임식, 그래서 그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거를 제사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언약을 갖게 된다면 빛을 받게 되는데, 그 빛이 생명이고 그 성령이고, 그대로 빛으로 설명한다면 예배서 5장 8절에서 9절에 나와요. 예배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열매는 정말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착함, 의로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모든 것에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왜 수련회 가면 어떤 이렇게 좋은 약이라면서 여러분의 병이 제일 많이 옳고, 요즘에 뇌경색으로 막 쓰러지는 사람 많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거, 그래갖고 어떤 양반이 와서 한 20분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제일 약하거든. 다 사더라고. 그거 사면 하나 앞에 박스 3개인데 2개는 공짜로 주고 하나는 48만 원인데 2개 부부 사면 100만 원이야. 그래서 다들 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안 사고 복음 누림하면 피를 맑게 한다. 난 제대로 깨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피를 맑게 하는 비법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앞으로 다음 주 얘기할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 치유가 여러분 물론 약을 거부하거나 의사를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건강 회복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복음 누림. 성령이 계속 여러분 영혼을 두드려주면 모든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다음 주에 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그게 레위기 17장 11절이거든요. 이 피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병 그 원인은 주로 피에 있습니다. 피가 문제거든요. 근데 피를 맑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속에 피 맑게 하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수련을 갔다 오면서 저는 도전받았어요. 내가 더 복음 고백 선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피를 맑게 해달라고 그거를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막힌 모든 그 피가 탁해진다 그러잖아요. 피가 맑아져서 완전히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지름길이 뭐냐?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거. 성령의 기름 바르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는 걸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다. 그래서 한 요절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은 중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과 생각에 피에 성령이 역사하면 피를 맑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두 번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다. 그래서 10절이죠.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래서 관유를 그걸 좀 찾아보니까 몰약과 계피, 다른 천연 재료를 이렇게 해서 기름을 짜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이제 성전의 곳곳에 발라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둥에 뿌려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뿌리고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피를 여러분이 흘리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 우리 계속 메시지로 나오잖아요. 피 언약 속에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이 들어있다. 그래서 피라는 것은 이제 복음의 능력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지은 죄를 속함 잡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사 우리의 원죄, 자본죄, 조상죄를 해결하고 피 흘림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묶여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요절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2장 15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피 그러면 그 요절이 생각나야 돼요. 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가 묶여있던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18절에서 21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에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수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어디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 믿음으로 원죄를 해결하고 자범죄를 하고 조상죄를 하고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나누면서 거기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되어질 때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제사, 그래서 22절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에 무교병과 강주일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서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에 부사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와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래서 위임식 제사로서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그 피를 뿌려서. 그래서 우리가 피 그러면 어디에 생각나요? 피 그럴 때 생각나는 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줬다. 대속.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를 뭘로? 피로 해결해 주었다. 그 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 흘리사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이뤘다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들어있고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들어있다.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30절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먹으라 하셨으니 너희는 성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르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자. 7일 동안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피의 의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그 피의 의미, 오늘 피, 십자가 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구약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신약에서 성취로운 십자가의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을 때 증거받는다. 그래서 한 요절로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내용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로 피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34절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이 누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지 않고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돼야 되겠죠.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육의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의 일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실제, 그래서 거기에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도 다 넘어지잖아요. 왜?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도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복음 갖고 살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교훈받기 위해서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거냐? 삼중직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삼중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성령과 함께 사는 건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서론에 드렸던 두 요절만 여러분 묵상을 하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 그래서 정말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구약의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완전 승리하는 사람이 됐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럼 신약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과 함께 산다면 증거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이 증거잖아요. 마가사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세상을 왜 이겼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여러분 그러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는 것 정도를 넘어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사장직도 누리고 왕직도 누리고 선지자직도 누려서 이 삼직을 누리는데 뭘로 누리느냐? 성령으로 누린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삶을 산다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 언약 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론과 같이 제사장직과 또 아버지는 다윗과 같이 왕직과 아버지는 이사야처럼 선지자직 삼직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갖고 누리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해 주시는 언약들을 아버지는 믿음으로 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축복들을 아버지는 우리가 실제 삶에 누리면서 승리함이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